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목회자 생각 251번째 여섯째 봉인의 일들과 반드시 해야 할 일들, 2025년 8월 3일.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두루마기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으로 검게 되고 달은 온통 빛처럼 붉게 변하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사할린 지역에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고, 일본은 물론 하와이와 괌 등 태평양에도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지진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과 이상기후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보도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과 악함 때문입니다. 공정함과 상식이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고 무시되고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과 독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웃까지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심판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이며 그 집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루마기를 통해 이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상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공정함과 상식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비리와 악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그들의 부패함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심판의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비상식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악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기대와 감사도 크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거리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 그리고 사역의 자를 묵묵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문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번 주간도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폭염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폭우로 또 약간 걱정하게 생겼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지키며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또 이 신앙도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잘못된 사이비 집단들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엄청난 또 지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와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서 또 살고 있는 또 다른 구조, 이 신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경쟁력을 갖고 또 때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4절입니다. 제가 목회자 생각도 썼고 우리 저번주 설교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 어린 양이 6째 봉헌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그 요한이 이걸 환상가들 보았던 건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곳곳에 엄청난 지진과 화산의 폭발들과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들이 펼쳐졌을까? 아직 7재인까지 남았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심판 같은 일들이 펼쳐질까? 곧 9월쯤이면 가을이 또 오겠지만 또 기간 동안 우리 폭염과 이 폭우를 또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미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진 결론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을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이전 시대에는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왕의 제도가 딱 등장을 하죠. 그 사울왕부터 시작된 그 왕의 제도. 그 왕의 제도는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독재하고 독단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그러니 그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겠습니까? 이걸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1800년대 그 유명한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괜찮아졌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구조가 된 자본주의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어떤 돈이라는 게 이제 생겨지면서 생산자 그룹 그리고 그것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그룹 또 소비하는 소비자 그룹 이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형태의 빈부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니 그 유명한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든 이제 공산주의가 이걸 타파하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전에는 소련이었지만 그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세우면서 모든 이제 그 힘과 권력을 다 분배하자. 평등하게 나누자. 이게 분배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변형된 사회주의가 또 만들어져요. 그 공평하게 나누기 힘드니까 국가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딱 책임을 지고 그거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혼합 경제주의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를 이렇게 믹스한 거죠. 여러분이 최근에 받았던 소비 쿠폰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이 계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 할 수 없으니 차등을 두지만 이거 국가에서 이걸 해줄 테니까 돈을 쓰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런 혼합 경제주의를 이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식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이곳으로 다 합쳐진 거예요. 이 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이제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미국만이 가장 강력한 나라고 모든 걸 자주할 수 있으니까 모든 힘을 우리에게 다 밀어줘. 그래서 우리가 다 조정해 줄 테니까 전쟁도 안 일으켜주고 다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 다 밀어줘. 우리가 전 세계의 그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해 줄 테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다 돈을 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한 경쟁을 하지만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말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심판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악함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과거의 그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또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해보지만 결국 어느 정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사람만, 어떤 누군가만. 그래서 우리도 수없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배우며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면서 최고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6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런 엄청난 신부가 같은 일이 펼쳐질까? 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 때문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 그러면 악함이 드러나고 타락이 들어왔으니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끝장을 내야 돼요. 언젠가는 끝장이 또 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지금까지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우리랑 똑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도 역시 악함과 인간의 타락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던 시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각한 일이 펼쳐짐과 동시에 왜 그 끝을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을 없애면 되잖아요. 최근에 트럼프식의 이 자본주의 이것을 그 많은 나라들이 그 트럼프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독특한 하나님만의 방식을 진행하십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섯째 인이 펼쳐지면서 천재지변과 더불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크게 달하고 있을 요때입니다. 그 뒤에 나는 요한이죠.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거죠. 그냥 집행하면 되잖아요. 지진 일어나서 뭐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또 죽은 사람도 엄청나지만 그러니까 그냥 딱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도 남기지 않게.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싹 죽여버리고 딱 노아만 딱 살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죠. 아직까지는 뭔가 붙잡아서 못하도록 뭔가 막고 있는 걸 보았대요. 2절.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이상한 광경을 또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게 또 뭐지? 도장? 해 돋는 쪽부터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도장이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어떻게 기간이 있는 거죠?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요. 심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뭔가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 후에는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뭔가 드러나지만 그때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이 땅 가운데도 어떤 끝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인생 속에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끝 전에 무언가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게 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찍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그럼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하다 말았지만 이후에 이 부분을 더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분명 하나님 심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분명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구조 속에서 엄청난 잘못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때까지 어떤 무엇인가가 잠시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심각한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신발을 확 퍼볼 수 있지만 잠시 멈추고 너를 보고 있는 거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심리적 압박으로 아주 뭐 넓게 보지 않고 가깝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것 때문에 스스로의 실수, 실패, 스스로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어떻게 하지? 네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
하나님 도장이라는 것이 딱 찍히시기 전까지 이건 결국 우리의 지금 어떠함을, 이런 삶 속에서 어떠함을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한 가지는 그 유명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자기들만 우리가 이렇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안드럽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나눠서 지파 이름을 써서 그 다 지들이 만든 얘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이 각 지파의 그 12,000명씩 해서 12만 이제 4천이 되는 건데, 이건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무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마치 이단 사이비들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누구나 14만 4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리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돼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 가운데 고난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견딘 사람들.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특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돼요. 이 신문 같은 것 일이 펼쳐지면서 잠시 주님께서 이렇게 멈추도록 했던 것은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만 채워지면 이후에 이분 한 번 더 보겠지만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정점으로 가는 거고 어떤 누군가는 정말 구원이 되는 궁극적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게 중요해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남겨진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11절 모든 천사들과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낙담돼서 무너져서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 아십니까? 이 요한에게 물었던 거죠. 요한은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뭡니까?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우리죠, 우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마치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너 죽을 거야 말 거야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6.25 때 또 일제시대에 뭐 순교라는 이름으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모든 것 속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어과 같은 모든 일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애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환난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겪는다고 했어요. 겪는다는 어떤 겁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제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걸 얘기해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이걸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서두에 말했던 자본주의 안에 또 이걸 극복하고자 신본주의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또 낙담하지 그냥 놔두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었고 휘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쉽지 않습니다. 다 죽고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대합니까?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끝장내야 돼. 심판하고 말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 이 속에서 마치 예레미야가 자신의 땅을 다시 돈 주고 샀던 것처럼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더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특별히 기독교가, 이 교회가 악한 이 사람들 때문에, 악한 지도들 때문에 정말 엄청난 지탄을 받고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로 묵묵히 나오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있고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진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위험성과 더불어 신본주의의 그 긍정적인 못지않게 위험성이 뭐냐면 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할 수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남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상대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상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신본주의의 위험성이거든요. 물론 좋은 장점이 많지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회 동시에 기꺼이 공정함과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상식의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라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잘 섬겨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게 대한 심판이 온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결정적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할 정도로 이 세상을 그냥 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그 타락을 해서 결정적인 끝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 이걸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비록 불합리가 있고 억울한 당한다 할지라도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력 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묵묵히 신앙 안에 공정과 상식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경쟁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록 심판이 펼쳐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늘 교회 와서 기도도 맞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지극히 공정함을 상식적으로 살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으로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밤낮 금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려쥐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폭염이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마치 에어컨 속에 있는 것처럼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번 주, 그러니까 7월 중에 무려 3번이나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고, 또 저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아버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천국 가셨네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희망과 기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이별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함께하는 이들, 또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현장이지만 저에게만큼 웃음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말끔히 씻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죠. 여러분 삶 속에 분명 심판 같은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놀랍게 나만큼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잘 진행한다면 놀랍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어려움이 나라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견디고 이긴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저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함 믿으죠.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오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